김도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 후에 애굽의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요셉의 계획과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9월 5일 토요일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 때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경호대장으로 나와요. 요셉 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인정을 받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에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긴 것 같아요. 계속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끈질기게 유혹을 했는데 요셉도 끈질기게 거절을 했죠. 그러던 차에 이 여자가 요셉을 더 이상 요셉이 안 넘어오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형들과의 사건에 이어서 마음 잡고 성실히 일하던 중에 또 억울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있던 감옥에 정치범 2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범이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요새 개념의 정치범이 아니고요. 빵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새 말로 그냥 주방장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왕과 같이 국정을 논하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미상궁의 역할도 했을 수 있겠죠. 왕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도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던 것 같고 추측컨대 이 2명도 그 감옥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고위직 2명이 감옥으로 들어왔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참고로 보면 그분도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그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그 관원으로 섬겼던 적이 있었죠.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이 정치범 2명이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날이요. 아마 꿈 얘기를 서로 했겠죠. 느낌이 안 좋아요. 평범한 꿈 같지는 않은데 걱정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 얼굴을 봤어요. 안색이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2명이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해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해 보라.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이 꿈 얘기를 해요. 꿈에 포도나무를 봤는데 거기에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그 가지에 싹도 열리고 열매도 열리고 꽃도 열리고 그런데 마침 자기의 손에 왕의 그 잔이 있어서 열매를 따다가 포도를 따다가 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다라는 내용의 꿈을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 해몽을 합니다. 가지 3개는 앞으로 3일을 얘기하고 앞으로 3일 후에 왕이 당신을 불러서 원래의 직책으로 복직시켜 줄 겁니다. 컴백시켜 줄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요셉답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를 해요.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사실 이건 요셉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요셉은 답답할 정도로 모함도 받아들이고 누명도 받아들이는 그런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달라요. 당신 잘 되면 날 좀 기억해 달라. 마치 로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나는 옥에 갇힐 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은 얘기도 하죠. 물론 요셉도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게 모자라 보이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에게 한 내용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서 본 것도 같아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 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요셉의 말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제 안에서는 묘하게 좀 이렇게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그런 현상을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빵 맡은 관원이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래요. 빵이 담긴 바구니를 3개를 이 사람이 이고 가는데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는 거기에 담긴 빵은 왕에게 드릴 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바로 바구니 셋은 역시 3일을 뜻하고 그런데 아까 것은 길몽이었다면 이것은 흉몽이 되죠.
3일 후에 왕이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목을 베고 나무에다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당신의 주검을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정확하게 이 두 명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술관원은 복직됐고 빵관원은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아까 했던 말이에요. 잘 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흥미롭게도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데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심정이 요셉의 심정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뀔 때가 됐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정작 현실은 뭐냐면 그를 잊었더라입니다. 한 책자에서 보니까 사람이 눈을 감고 오래 걸으면 결국은 원을 그리다가 제자리로 온대요. 실제로 알프스의 조난자가 하루에 12시간씩 13일을 걸었는데 반경 6km 안에서 뺑뺑뺑뺑 돌았다라고 그래요. 본인은 엄청 멀리 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냥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별로 못 간 거죠. 그냥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우리 교회 온 지가 15년 됐습니다. 엄청 빨라요. 30대 중반 좀 넘어서 왔으니까, 제가 51살이니까 나름 열심히 뛴 것 같거든요. 꾀도 안 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비록 요셉의 간절한 바람이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내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지나간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때도 2년 동안 요셉이 무의미하게 감옥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틀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꿈이 좌절됐다고 하나님의 꿈도 좌절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한 걸음 뒤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은 이유 없이 갇힌 감옥에서 당장 나가고 싶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은 요셉의 계획이고 요셉의 꿈이었을 뿐 2년 동안 그대로 그 안에 갇혀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요셉처럼 답답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